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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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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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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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양영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세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참으로 말세지 말에 멸망받을 자들의 악한 모습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다 할 수 있는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같은 삶에서 속히 돌아서는 참회의 심령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행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거룩한 성도, 우리 원주 중북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코로나와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의 고단함에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 회복과 취업, 승진, 결혼, 사업, 확장 등 갖가지 기도의 소원을 안고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욕심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완벽한 인도자요, 경영자요, 필요의 공급자이시며 평안을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받고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 체험의 간증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 자녀를 위한 20비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복음적인 세계관과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세워지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원주 중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 더욱 영육간의 평강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두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주의 능력으로 덮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비전을 품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이올린 선율에 믿음을 담아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까지 온전히 주께 연락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형은 자매님께서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가족도 있사오니 주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연약한 자는 다시 일으켜서 힘을 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온갖 질병과 감염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보호를 받고 또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감사하면서 영광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누리며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은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말이 외국인 묘지지 한마디로 선교사 묘지입니다. 선교사 묘지. 이전에는 이제 양화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양화진을 불렀는데 이곳은 이전에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순교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이제 외국인 묘지,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120년 전에 이제 한국 땅에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받아 왔던,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은, 또 심지어는 이렇게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본국으로 갔다가 또 죽고 나서 또 한국 땅에 묻히겠다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루비 레이첼이라고 하는, 본명은 이제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선교사는 1907년 10월에 우리 조선 땅에 이제 여자 선교사로, 여성으로서 결혼도 하지 않고 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 개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휴전선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잖아요. 개성 공단도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개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선교 사역을 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이 캔드릭이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맹장염. 지금 같은 맹장은 뭐 질병도 아니죠. 그리고 그냥 바로 수술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이러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고 또 개성이라는 곳에서 그런 의사를 만나기도 어렵고 다 이제 서울 지역에 또 의사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 맹장염으로 인하여 회복되지 못하고 천국을 갔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있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이 캔드릭 그 묘지가 있거든요. 그 묘비에 그 유언이 써 있습니다. 그 유언이 써 있는데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모든 생명을 이 조선에 주겠노라 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다 바치겠노라,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이제 묘비에 써놓은 거죠. 여러분, 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교사가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채 1년도 안 돼서 조선 땅에서 순교를 하고 그 유언 있잖아요. 내 생명이 1,000개가 되더라도 이 조선 땅에 다 바치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유언을 하고 천국 갔다고 하는 이 순교 소식이 이제 전해집니다.
이 여성교사를 파송한 단체가 앱잇 청년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 청년회에서 이 여성교사를 파송했거든요. 이 캔드릭 이 여성교사의 그 조선 땅에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내가 조선 땅에 다 바치겠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순교적 사명으로 천국 간 이 순교 소식을 듣고 20여 명의 청년들이 그 뒤로 조선 땅으로 와서 선교를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조선 땅에 와가지고 낯선 나라, 이방 나라, 전혀 자신들과 상관도 없는 나라, 무슨 형제관계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그들의 헌신, 열정을 다들여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이 캔드릭뿐만이 아니에요. 이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 때문에 따라왔다가 아이 때 순교한 아이도 있고요. 영아 때 죽은 아이도 있습니다. 조선 땅에서. 또 끝까지 나이가 들도록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선교사도 있습니다. 온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빛을 띤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미전도 종족,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종족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계산해보면, 따져보면 그 미전도 종족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미전도 종족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계 교회들이 선교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은혜의 복음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즉시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한국 교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교단은요, 이 교단의 선교사 파송 숫자를 보면 한국 교단에서 제일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리고 총회 세계 선교회는 교단 세계 선교회로서는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큽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 교회의 목적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계에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고 지금도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선교센터를 짓고 한 사람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전심전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낯선 곳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헌신합니까? 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제1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1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명령, 최초의 명령, 첫 번째 명령, 아니 모든 명령의 명령이 뭡니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시작과 끝이 다 뭐냐면 성교입니다. 성교.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뭐합니까? 복을 주사 그리고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새 그리고 많은 가축
그리고 모든 생물을 뭐하라 했습니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문화명령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선교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축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제1의 명령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곧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인류를 향하여 우리 안에 가서 정복하고 생육하고 그냥 이런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먼저 살려라. 먼저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라. 하나님 만나게 하라. 그래서 바른 관계 속에 주의 복을 누리도록 해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되겠다 그랬습니까?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먼저 택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인하여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곧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도 일어나라. 너 갈대아우로 일어나. 그래도 어떻게 가. 그래서 뭐 하랍니까? 너는 가서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외쳐라. 이게 외쳐라라고 하는 말이 우케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은 눈만 뜨면 뭐하고 삽니까? 입국 다물고 삽니까? 눈만 뜨면 말하고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 눈 뜨면 바로 말하는 거예요. 잘 잤어? 예? 어때 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말하는데 이거는 크라이예요. 크라이. 외치는 겁니다. 사람은 일어나면서부터 외침에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외치고 그리고 결국 외치는 것도 그냥 외치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외치고 그래서 진정으로 잘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잘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끝까지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외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헌신한 이유는 타민족과 다른 사람, 자기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부탁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선교해라, 선교해라. 그 선교하라고 하는 명령의 기본적인 원형이 뭐냐면요, 일어나라, 가라, 뭐하라, 전하라, 외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오잖아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약 성경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합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이유도 택한 백성을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뭐합니까? 일어나 가서 외쳤습니다. 일어나 광야로 가서 외쳤습니다.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이 뭐처럼 임했다 그랬죠? 모르시나요? 성령이 3장 17절 보게 되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뭐처럼? 비둘기처럼 임했다. 한마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신 목적대로 뭐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7절을 보면 4장에는요 이 사단마귀 시험을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단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택한 백성들을 사단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로부터 구원하여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예측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마디로 나를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그냥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힐링 병든 자도 고쳐주면서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이 끝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시작됐습니다만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그리고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28장 20절 내가 너희가 선교하는 동안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파라.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게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 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최고의 부탁을 주님이 하시고 부탁이며 명령이고 명령이며 권면이고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최고의 부탁 명령. 여기엔 최고의 상급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가라 좀 가서 좀 외쳐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장을 보면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의 그 약속을 주십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여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앞으로 할 일은 선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 4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부지런히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은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한마디로 선교하라. 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래서 내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방법은 뭐예요? 내 부탁, 내 최고의 명령, 최고의 권면, 내 최고의 축복의 통로 선교하라.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구약은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뭐하라고요? 외쳐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 읽었잖아요. 요나서는요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이 16명의 성경을 기록한 선지서를 기록한 16명의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선교사 이방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남쪽 이스라엘도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원래 여러분 요나는요 요나의 뜻은 뭘까요?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커피를 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비둘기는 뭡니까? 비둘기는 지금도 여러 평화의 상징으로 씁니다. 그런 그 연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제자들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다 드릴 수 있는 제물 중에 하나가 비둘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방 선교사를 요나가 가잖아요. 그럼 평화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생명의 복을 받게 하는 평화의 복음이라. 평화의 복음. 하나님은요 요나를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본래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요단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강야로 가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이제 종로로 타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끼리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종로로 타고 제종로로 타고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끌어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한 달 만에 드디어 어디 도착했습니까? 이제 시내산에 왔잖아요.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세우자.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로 인하여 출애굽하고 홍해에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 하나님 살고 삼고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야 하면서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시면서 말이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서 복을 주는데 앞으로 너의 삶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목적이 뭐냐? 해방된 목적이 뭐냐? 강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스라엘만 내 민족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내 사람이 아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이 내 사람이다.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그리고 6절을 보니까 19장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이스라엘은 나에 대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뭐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멘.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선교를 하면요 제사장 나라 선교하라는 얘기거든요. 선교를 하고 너희들끼리 우리 민족만 선민이야 이래서 살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을 위하여 선교를 하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원래 하나님이 선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서 먼저 구원해서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알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역사 속에서 구약시대에 쓰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이방민들에게 뭐 하도록 하기 위해요? 선교, 하나님을 전하고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굳어지고 안주해요. 우리끼리 잘 살면 우리가 선민이다. 유대인 이외에는 다 이방인이고 그들은 멸망받을 족속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배타적 선민의식이 생겼다. 배타적 선민의식. 아무도 선민 될 수 없어. 우리만 선민이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가는 손도 만지고 인사도 해도 이거는 부정이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를 멈추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마음은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삼은 이유는 이 구약시대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뭐예요? 제자를 삼고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멈춰있는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 너희가 할 일은 이렇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알려주기 위하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대놓고 이방 나라를 향하여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요나인데 요나를 뽑아가지고 너 국내용 선교사만 하지 전도사 선지자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가라는 애국 땅으로 선교사로 가라. 그리고 그냥 파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나를.
어디로 파송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 제일 큰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제국의 수도 중에 제일 번성한 곳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 말은 그 니느웨 성,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리고 대표하는 도시 니느웨 수도가, 거기에 보면 악독이 가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했을 때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저 니느웨 도시로 가가지고 네가 선교를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으로 뭐해서 가서 그것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뭐하라? 외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은 구약시대의 최초로 공적으로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너는 가서 할 일이 뭐냐? 선교해라, 이 말이에요. 선교해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요나가 바로 순종했습니까? 싫어요. 나 안 가요. 아니, 그 당시에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최고의 민족이었거든. 현실적으로 대적이라 같아. 원수. 아니, 뭐, 원수가 망하는 게 오히려 좋죠. 심판받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욥바로가, 원래 니느웨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 오히려, 서남쪽으로 가요. 서남쪽. 스페인의 항구 도시 다시스로 가는 도시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장에서 불순종해서 가야 될 곳은 이쪽인데 정반대의 다시스로, 아유, 도망가. 예? 내가 하나님 피할 수 없지만 내가 이곳에 있으면 더 가까워지면 안 되니까 더 멀리 가 있자.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 1장은 배 타고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잖아요. 배를 파손할 정도로 큰 폭풍, 큰 바람, 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큰 바람, 큰 폭풍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하고 살려주세요 하게 하고 결국은 제비 뽑게 해서 여러분, 요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회개 기도하니까 주님이, 여러분 1장 마지막은 1장 17절인데 17절에 뭐합니까?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최고의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장 마지막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뱃속에 있던 사람이 뱃속에서 토해냈다. 뱃속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보면요,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니느웨에 가지고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뭐였습니까? 3장에 보면은 외쳤다고 했어요. 외쳤다. 예? 가라.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가면요, 맘먹고 이 요나가요, 맘먹고 길을 가면요, 이쪽에서 저 끝까지 이 니느웨 성 한번 가봐야지 하면 3일을 가야 돼. 3일을 걸어야 도시가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순종을 열정적으로 했는지, 내가 회개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손자까지 삼아주신 이유가 세계 선교구나. 그냥 하나님의 순종을 해가지고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냥 복음을 다 전해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랬더니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3장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왕과 그 신하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4장에 보면은 짜증이 난 거예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 니느웨의 도시 수도가 말이에요. 이제 망했으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명령에 따라 선교는 했지만 차라리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 한 곳 쪽에 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초막을 찍고. 근데 망하기는커녕 부으기 싫어하는 거예요. 막 짜증 하나님 썩내고 막 짜증을 막 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 초막이라는 게요. 초막이 이게 금방 이게 태양이 막 내려지면은 초막이 막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풀어진 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 초막을 줘놔서 이제 망해나 보자 했는데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네. 짜증나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그 박넝쿨 있잖아요. 박넝쿨. 예? 박넝쿨을 막 자라게 해가지고 그 초막 위에다가 촥 해가지고 사실은 이 넝쿨 식물인데 이게 이제 그 잎사귀가 한 30cm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3m 정도 되는 꽤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그 자라가지고 쫙 쳐진 겁니다. 그래서 시원한 거 하는데 끝까지 기다려보자. 계속 잘 되나? 계속 결국은 망하나? 근데 여러분 그거 보기도 전에 박넝쿨이 그냥 갑자기 시들어버린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아유 인생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내 원수는 잘 되고 우리 민족은 이런 형편이 지배를 받고 있고 죽어야 되겠다. 죽여주세요 이래잖아요. 사장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짜증나는 그를 그러지 말아라. 이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이 있다. 12만 명. 너는 하찮은 박넝쿨 가지고 박넝쿨아 제발 말하지 말아라고 막 아꼈거든.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아꼈거든. 네가 박넝쿨을 그냥 시들으면은 자기가 목말라 죽을까 안에 땡볕에 그냥 기진해질까 봐 막 박넝쿨아 말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막 아꼈는데 그게 하찮은 그 박넝쿨 그 하나 때문에 네 마음이 그럴 정도인데 내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한 영혼이 죽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15만 명의 영혼이 이 성에 있는데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의 가정으로 파송하시고 가문으로 파송하시고 여러분 여기 국내로 파송하시고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요. 한국을 넘어 이방민족에게로 타민족에게로 타 모든 열방에게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외쳐라 선교하라는 명령을 지금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는가? 선교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한 선교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 다할 때까지 헌신하는 종들은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망한 자를 일으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사람은요 최고의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인생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과 삶의 이유를 내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내 가문을 전도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내 민족을 넘어서 여러분 이방민족 열방 5대양 6대조로 다 여러분 내가 갈 수는 없으나 가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요즘은 함께하고 선교할 수 있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에 지원하고 선교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삶의 목적 그리고 구원하신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강력한 통로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교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도 이제 곧 선교사를 보낼 겁니다. 예? 선교사를 여러분 단독 선교사를 한 명 보내면 최소 생활 비용이 매달 이제 150만 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때로는 그곳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또 지원을 내야 돼요. 또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이면은 마스크에 의료약품에 산소 발생기에 뭐 다 보내야 됩니다. 장갑에 뭐 방호용품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자라나는 세대가 그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지혜롭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지원을 해가지고 그 시대의 리더십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시대의 불교권에다가 해교권에다가 리더십으로 세워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물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에 협력하고 함께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인생을 마치면서도 감격적으로 마칠 수 있는 이유, 내 생명이 천개가 될지라도 나는 이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켄드릭이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맹장자마로 죽어가면서도 곧 죽는데 나는 행복해야 돼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지역 전도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까지 감당하는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선교하는 가운데 주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요나서는요, 그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1장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실은 선원과 선장과 이 선원들, 그 배에 있던 다른 이방 사람들 또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말이지만 이것은 1장의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샤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샤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생각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면 이 말은 은혜를 준다, 구원한다, 빛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빛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 주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빛이 나고 아름답고 구원받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1장의 중요한 단어는 이게 샤트, 곧 생각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4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4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요, 박넝쿨을 아낀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박넝쿨도 주신 하나님의 요나를 생각해서 요나를 아껴가지고 박넝쿨을 하나 주셨죠. 요나는 자기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박넝쿨을 아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생각해서 박넝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4장 11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느니웨 성은 너의 대적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12만여 명이 있는데 그들은 내 사람이라. 내가 그들의 죽는 걸 볼 수 없노라. 내가 그 생명들을 뭐하노라? 아끼노라. 할렐루야. 아낀다. 여기 아낀다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후스라고 하는 말인데, 후스, 이게 아낀다는 말이거든요.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인데요, 10절 11절에 후스가 2번 나와요. 요나는 박넝쿨을 아껴. 그러나 하나님은 박넝쿨을 아끼는 사람을 위해 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세상 좋은 것, 물건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허비하더라도, 돈을 다 쓰더라도, 돈을 다 버리더라도, 세상의 권력을 다 허비하고 포기하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을 아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아끼시는 것,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주의 은혜로 산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아끼며 살아야 돼요. 제일 잘 아끼는 게 뭡니까? 죽은 자는 살려주는 것이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주는 것이고 주님 모르는 자에게는 주님을 알게 해서 선교로 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게 아끼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잘라도 취업 잘해라. 그래서 출세해라. 출세하도록 해주는 게 아끼는 게 아니에요. 출세가 덜 돼도 그 영혼이 행복하고 주님 만나서 즐겁고 주 안에서 위로받으며 살 수 있다면 그게 아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뭐냐? 주의 마음은 한 생명을 생각하신다. 생각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샤트라는 뜻이 은혜를 주신다, 빛나게 한다, 구원한다. 한마디로 주님의 생각은 뭡니까? 좋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우리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사람을 좋게 해줘야지. 그리고 아껴줘야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 누리도록 해야지. 이게 주의 마음이니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드디어 뭐 하게 됩니까? 볼 때마다 어디로 갈까? 일어나서 갈 데를 찾잖아요. 어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서 뭐 합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 하잖아요.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도도 해요. 하나님의 그 생각하시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고 내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하잖아요. 선교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항상 결과가 불순종으로 와요. 불순종.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말이에요. 국내에서 전도를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불순종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에 이 사람은 선교 대상이 아니야. 아수로? 니누에? 아이고 이건 망할 민족이야. 자기가 결론을 냈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갈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으면 보였을 텐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도요. 성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올라가는 인생이 있고 내려가는 인생이 있다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아무리 잘해봐야 계속 내려갑니다. 추락하고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아끼시고 생각해 주시고 구원하고 빛나고 잘되게 하시는 게 주의 마음 생각. 아끼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막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4장을 보면 뭐라서 주를 앙마하는 자 올라가요. 올라가. 그래서 주의 마음으로 하는 게 주를 앙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하는 건 주를 앙모하면 나를 앙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요 1장 2장에 보면 4번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자기 마음으로 하니까 도대체 니네가 안 보여. 차라리 다시스로 도망가자 하면서 오늘 1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나오 1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바로 내려가고 네? 요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요바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보니까 거기 마침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배가. 잘 되는 것 같죠? 어떻게 딱딱 맞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야, 잘 된다. 여러분 딱딱 맞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요바로 내려갔다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 딱 내려가 보니까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표를 사고 뱃삭을 주고 배에 뭐 했다 그랬죠? 1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배에 올랐더라 했어요. 근데 올랐더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본래 이 원래 원 단어는 요바로 내려갔다 하는 내려갔다는 단어가 야라드라는 말인데 이 야라드라는 말을 배에 올라갔다가 이게 진짜 뜻이 아니고 배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야라드가 써 있어요. 야라드. 요바로 내려갔다 배에 올랐더라. 돈을 주고 배에 탔다는 말인데 이 탔다는 말을 야라드를 썼다니까요. 내려갔다는 말을 썼어요. 번역이 올라갔다는 말은 쓰면 사실 안 돼요. 이게 다음에 번역할 때는 고쳐야 됩니다. 이 배에 올랐더라가 아니라 배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배 타러 내려간 거예요. 배로.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풍랑이 있고 폭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 밑창으로 뭐였다 그랬어요? 5절 이하를 보면 내려갔다. 배 밑창으로 내려가.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성향이 계속 내려가요. 추락해요. 요바로 내려가요. 배로 내려가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2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바다에 내려갔어요.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 속으로 내려갔어. 그 큰 물고기 속으로 내려간 걸 뭐라 하냐면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여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요 바다로 던져지고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내려간 상태를 표현하는 극한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살잖아요. 이건 주를 앙마하는 거예요. 주를 앙마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의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둘째는요, 주의 마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교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성교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성교는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하고 협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러분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켜가지고 쓰기 위하여 뭘 예비하셨죠? 1장 17절 보면 그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해, 작은 물고기 예비해놨으면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네? 그렇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그 뱃속에 딱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니까 이 물고기가 그냥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 뱃속에 들어갈 것이 아닌데 이게 내 뱃속에 들어왔네 해가지고 땅에다가 토했다 그랬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3장에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예비하신다. 예비. 여러분, 하나님이 너 가라 그럼 이미 성경에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너 이거 해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도, 붙여줄 사람도, 또 있을 거주지도, 또 필요한 모든 상황도 이미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명령하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다 준비. 그래서 여러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울지도 말아라. 예?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으려도 돈이 없어서 자녀 못 낳겠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주신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녀를 낳으면 주님이 키울 환경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예비하라, 하나님 준비했다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순종하게끔, 회개해서 순종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뭐도 준비하십니까? 큰 풍랑도 준비하시고, 네, 큰 폭풍도 준비하시고. 아멘. 사실 이것은 징계고 야단이지만은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큰 풍랑, 큰 폭풍도 준비해가지고 결국 회개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4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끝까지 가나 보자, 어떻게 그냥 잘 되나 보자, 망했으면 좋겠다 속마음은.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놓고는 그냥 이 아수르 니누에서 한 귀퉁이에 가가지고 초막을 하나 져놓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나 보자, 곧 죄를 짓겠지, 망할 거야. 근데 계속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땡빛은 내리찌고 초막은 막 바람에 날아가고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박농코를 크게 해가지고 그냥 쳐주는 거예요. 이 박농코를 하나님 어떻게 했다 그랬죠? 따라서 예비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예비를 한다는 거죠. 4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박농코를 예비하사,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박농코를 뭐가 쓸어먹었다 그랬죠? 벌레가 막 쓸어먹었다 그랬어요. 벌레를 뭐 하사? 오늘 4장 7절을 보면 예비하사. 여러분, 하나님께도 막 동풍을 불어가지고 막 뜨겁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사? 예비하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다 예비해 주셔요. 준비해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게 되면 니느웨 성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요나가 가서 전한 건 사실이요. 그렇지만 니느웨 성에 회개하고 돌아온 건 모든 역사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어떤 분은 뭘 하려고 하면 돈 타령 못 하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 사람은 평생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주의 말씀에 딱 맞는 일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딱 맞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하라고 하신 사명이다 라고 하면요,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조건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선교를 잘하나, 누가 선교를 하는 가운데 진짜 복을 받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막상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서도 의지는 하나님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1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2번 다른 사람을 찾아서 상담하는 것. 몇 번이에요?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요나서는 기도가 2번 나와요. 2장 기도, 4장 기도예요. 네? 여러분, 불순종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과정도 내가 문제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복음을 좀 빼놓고 내 마음을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막 하는데 그 마음을 누구한테 말해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방송풀로 치료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샤와우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한다. 오늘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간구했다. 2장 9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간구했다 하나님. 여러분, 2장 2절을 봐도요,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내가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뱃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사와우 했더니 어떻게 사마우 했더니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했다. 그리고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다. 할렐루야. 막 속상해서 막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이 부흥하는 걸 보니까 막 속상해, 배가 아파. 내가 선교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배가 아파요. 그런 마음, 막 저런 마음, 속이 상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속상해. 막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 이거 뭐합니까? 우리 민족 괴롭히는 민족이 더 잘 되니 짜증을 막 내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박넝쿨로 역사하시면서 나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응답하셔서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로 인하여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선교하는 자, 그 인생을 복되게 하세요. 선교하는 그 사람의 감은 반드시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 한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으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요, 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올해는 이제 일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몽골의 교회를 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주님이 다 하셔요. 저는 걱정한 적도 없고 우리 교회 걱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안 못 이루실 일이 없고 안 이루신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도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선교사에게 내가 함께하고 후원하고 동참하고, 그리고 내 가문을 축복하는 최고의 우리 가문의 선교사가 되겠단 말이에요. 이런 다짐을 하면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명령 앞에, 최고의 부탁 앞에 다시금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요나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 순종하는 시대의 요나, 평화의 복음, 비둘기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복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약속의 말씀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마스크 집중전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교구별 13개 지역에서 거점별로 진행이 되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거점별 마스크 전도가 진행됩니다.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막 나오시면 안 되고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날짜를 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20 비전 특세 이제 2주차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이제 6번째부터 이제 10번째 날까지 진행이 되는데 영상으로 또는 현장으로 참여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학습 세례 교육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4주간 진행이 되는데 영상으로 진행되고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요. 담당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전도의 원래 안내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전도의 원래가 있습니다. 연합회 임원 및 지전도 임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녁 예배 후 건세의 원래가 있습니다. 15일 화요일부터 18일까지 호스피스 집중사역 주간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정이 있습니다. 임원경 집사님 가정이 이사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입원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명숙 집사님, 김규섭 목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희봉 집사님 부친 되시는 한동식 성도님이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자 잘 마쳤고요. 유가족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교를 통하여 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던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주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 최고의 부탁,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성교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해, 자녀들이 위해, 파송마다 지금도 은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